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서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서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18명만이나 하나의 살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해가 덮어 있어서 몸을 조금 더 펼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상관한 마음을 여행하면서 풀어내요.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이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니 그를 만나던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야 하고 우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반가워하였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시기를 빕니다. 유럽 남동부에 위치한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2005년 6월에 아주 끔찍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23살의 수녀가 십자가에 묶여서 입에는 재갈이 물린 채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수도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수녀는 자신의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수녀원에, 그러니까 다른 수녀원에서 지내다가 이 수도원에 방문한 지 석 달 만에 이와 같은 변을 당했습니다. 두검을 해보니까 탈진, 탈수,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해본 결과 이 수녀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는데 그곳에 수도원장과 수녀들 4명이서 귀신을 내쫓는다, 악령을 내쫓는다는 명분으로 퇴마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흘간이나 이어지는 퇴마의식 동안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십자가에 손발을 묶고 입에는 재갈을 물렸으니 아무리 젊은 여성이랄지라도 버티기가 힘들었던 걸로 봅니다. 아주 추운 방에 그것도 가둬두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수도원장인 신부는 전혀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고 언론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정교회, 아마 그 수도원 정교회 소속이었나 봐요. 정교회가 정한 대로 통상적인 퇴마의식을 행했을 뿐이다.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수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들이 무슨 살해를 했다고 그러는 거냐라고 하면서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유럽 전역에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영화로까지 제작이
되어서 세계적으로 큰 경종을 울린 사건입니다. 우리 속담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지 않습니까? 딱 그렇게 됐어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리고 병에 걸려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따르고 평생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수도의 길에 나선 신부와 수녀들이 애문 사람을 잡았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게 뭐나면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국내에도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미명하에 사람을 구타해서 죽게 하는 일들이 이따금씩 벌어집니다. 남태평양 피지공화국의 말세의 피난처인 지상천국을, 지상낙원을 만든다면서 수많은 교인들을 그곳에 보내서 폭행, 감금, 강제 노역을 시켰다가 최근에 구속된 사이비 이단 교회 목사가 있었죠. 이 목사는 귀신을 내쫓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린다는 미명하에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희한한 듣도 보도 못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도들을 자신이 직접 뺨을 때리거나 폭행을 가하는 일들을 했고, 심지어 신자들끼리도 그렇게 하게 했는데 그 신자들 가운데는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게 시켰어요. 그렇게 시킨다 그래서 하는 사람들이 바보지 어떻게 그렇게 다 큰 어른들이 시킨다고 해서 해?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교주인 목사가 신자들로 하여금 말세에 엄청난 공포감을 심어주고 자신의 종교적인 권위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거의 세뇌시키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죽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래서 종교라는 게 엇나가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폐해를 안겨줍니다. 종교가 사람을 진리에 눈뜨게 하고 살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사악한 종교는 사람을 눈멀게 하고 사람을 열어 잡는, 비참한 지경으로 내모는 역할을 하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회당에서 무슨 내용으로 말씀을 가르치셨는지는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9장 51절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여행하는 여행길을 아주 길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맥락에 따르면 13장이니까 아마 사마리아를 지나서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유대의 어느 회당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화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을 고치셨다는 건데, 이런 내용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6장에도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어느 갈릴리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죠. 요즘으로 하면 소아마비일 텐데 그 사람을 고쳐주셔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것을 보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노리면서 쳐다보는 그 눈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런 말씀하시죠. 그때 당시 안식일법에 의하면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으면 그게 이제 말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식일법 위반이라고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하니까 그런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죠. 이미 그렇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누가복음 6장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장 서두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느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러 가셨는데 그 자리에 수종병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수종병이 뭔가 봤더니 이게 그 대장균 독소가 우리 몸속에 깊은 곳까지 이렇게 침투를 해가지고 몸이 막 붓는 그런 병이더라고요. 그 수종병이 걸린 사람을 보시고 그날도 치유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말해봐라.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은지 옳지 않는지 물어보니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무리 안식일일지라도 너희들은 만약에 너희 아들이 우물에 빠졌다. 또 너희의 소가 우물에 빠졌다 하면 당장 구해낼 것이다. 하면서 그들의 그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판에 박힌 생각을 교정해 주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에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다른 데서도 누차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마치 반복되는 듯한 별로 그렇게 크게 새로울 게 없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찬찬히 살펴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형식과 어떤 그 메시지가 비슷해 보이면서도 그 등장인물이 달라요. 예수님은 공생의 초반부터 회당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시면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근데 그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시는 장면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여성을 고치신 장면은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것도 누가복음 13장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에 복음서에 나오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 마지막 회당을 이제 더 이상 들어가지 않으신데 그 장면을 뭘로 지금 장식하고 계십니까? 한 여성 18년간이나 허리가 구부러져 가지고 하늘을 볼 수도 없는 마치 기어 다니는 듯이 그렇게 살아야 됐던 한 가련한 여성을 고치시는 장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누가복음 말고는 다른 복음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이 여성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복음서예요. 여성 제자들을 언급하고 또 이 누가복음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뒤에서 막 여성들이 따르면서 울었다. 그러니까 돌아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만 나오지 않습니다. 여성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이 여성의 이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18년이나 되는 엄청난 기나긴 세월 동안 구부린 채 살아야 됐던 이 여성에게 예수님의 눈길이 머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 앞에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회당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유독 이 여인이 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때 당시 여성들은 해당 예배에 참석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렇지만 회당에 어떤 직책도 맡을 수 없었고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투명인간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때 당시 여성들은 그렇게 소외되어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반 여성도 그 정도인데 이 여성의 경우 장애인이에요. 그것도 허리가 구부러져 있습니다. 할머니가 아니고 아마 젊은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구부러진 무슨 병이 와가지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위치 자체가 한번 구석에 잘 안 보이는 곳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눈길은 이 여성에게 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도 잘 거들떠보지 않는 이 여성을 가까이 부르시지 않습니까? 가까이 불러서 자신의 손을 얹어 안수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허리가 굽어서 고부란 할머니처럼 구부린 채 기나긴 세월을 살아야 됐던 이 여성을 순식간 고쳐주셔서 반듯하게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자신 곁으로 부르신 일만도 놀라운데 이 여인에게 손을 얹으시고 그 구부러진 허리를 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렇게 치유를 행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치유하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말씀 하시죠. 이게 거의 관용어구처럼 쓰이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그 말씀을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여인아, 내가 병마에서 풀려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여인아, 내가 병마에서 풀려났다. 그러니까 병마에 지금 묶여있고 속박되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시각은 그래요. 기나긴 세월 동안 묶여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그것에서 풀려났어요. 속박당한 삶에서 이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18년간이나 사탄에게 매여서 기나긴 세월 동안 구부린 삶을 살아야 했던 이 여인을 그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인자가 하늘 영광 가운데서 큰 영광과 권능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세상에 임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너희는 허리를 펴고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자, 이 여인이 지금 구부러진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 구부러진 18년이나 되는 기나긴 세월을 이제 청산하고 허리를 펴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이적을 보고서 별로 놀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회당에 회당장이 주님께 감사하거나 전혀 놀라워하지 않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분개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워낙 권위가 있으시기 때문인지 직접 예수님께는 뭐라고 말하지 못하고 거기 참석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말합니까? 엿새 동안
충분히 일할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고침을 받으려거든. 그 기간 동안 와서 고침을 받아라. 안식일에는 다만 이렇게 하지 마라. 지금 상대를 거기 회장에 참석한 분들한테 말한 말이지만 사실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죠. 예수님한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회당장의 말은요, 회당장으로서 자신의 직무에 상당히 충실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회당장이 맡은 일은 뭐냐? 회당을 관리하고 회당 예배를 질서 있게 잘 조율하고, 뭐 예를 들면 성경 낭독을 누가 하고 또 설교는 누가 하고 이런 걸 다 정해요. 그래서 예배 자체가 신성하게 잘 드려지도록 해야 될 책임이 회당장에게 있습니다. 회당 건물 유지와 운영 모든 것을 이 회당장이 다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날 집회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처럼 그래서 흥분하거나 감격해하지 않고 이 회당에서 지금 안식일날 해서는 안 돼. 치유, 말하자면 의료행위가 행해졌으니 이건 안 된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인데 이날 왜 일을 하느냐. 그것도 회당에서 하면서 회당의 안식일 예배가 앞으로는 다시는 어지러워지지 않도록 당부하고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당장으로서는 아주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충실히 한 것일 수 있어요. 그때 당시 유대교 회당 문화에서 볼 때는.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비롯해서 안식일에는 병자 치유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품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십니까? 위선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독서를 내뱉으시는 말씀인데, 너희들은 아무리 안식일일지라도 너희 집에 소나 나귀가 물을 먹고자 하면 그 고삐를 풀어준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딱,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율법에 그런 게 있어요. 소나 나귀 같은 경우 물을 먹이는 방식은 직접 데려가서 물을 먹이지 않고 그 묶인 것을 풀어줘요. 그러면 지가 가서 물 있는 거 갖고 마시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해도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근데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매여 있었다. 근데 안식일날 이 여인을 내가 풀어줬다고 해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짐승맛도 못하냐? 소나 나귀의 경우는 그렇게 풀어주면서 아브라함의 딸이지 않느냐, 이 여인은. 그 말씀이에요. 여성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딸 이렇게 표현한 것은 또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보통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여인을 두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유일하게 지금 언급하고 계십니다. 짐승만도 못한 위치로 여성을, 장애인을 함부로 대하는 그자들을 향하여서 위선자들이라고 하면서 생명을 살리면서 그 여성의 지위를 높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수많은 여성들을 오히려 해방시키기는커녕 옥죄고 끊임없이 속박하는 종교적인 권위를 내세워서 그들을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각종 제도와 권위와 관습에 매여서 억눌린 사람들을, 그렇게 살아가는 억눌린 사람들을
해방하셨듯이 우리 또한 이 땅에 억눌리고 얽매인 채 살아가는 무사람들을, 약자들을 풀어 살리고 해방하는 그러한 역할을 위해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걸음에 따라서 해방의 길을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